23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대도 있지만 일해야 한다는 부담도 큽니다. 활기차게 일어나기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생기를 더하셔서 힘차게 시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더할 나위 없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붙잡고 힘있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나의 가장 견고한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1절 2절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따라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할하고 이제 다소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할 무렵,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늙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며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 24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미래 세대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미래 행복을 어드바이스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성경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놀라운 진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 그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자로 삼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보시면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단어를 주목해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마땅한가?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의 가장 구체적 표현의 시작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하루가 시작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어떠한 죄도 시작되지 않은 가장 깨끗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그런데 이 영어의 예배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예배 worship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바라보고 산다. 이것이 바로 예배요 경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예배를 생활화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런 시점에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15절의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다원주의 시대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날 붙들고 살았던 어떤 절대적 가치는 다 무너지고 그 가치는 다 상대화되고 다원화되었다. 따라서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식구들도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한 가정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결속력이 상실되고 가정은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책 가운데 이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오늘 이 시대의 가정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세 가지로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전통적 가정, 두 번째로 현대적 가정, 세 번째로 성서적 가정이다.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은 예외 없이 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비슷하죠. 다 가정이지 않습니까? 전통적 가정, 현대적 가정, 성서적 가정.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기준.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권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위. 자, 전통적 가정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에게 있어요. 전통적 가정. 이 가정에 장점이 있다면
질서가 있는데 단점도 있다면 상처와 그리고 억압적, 율법적 분위기에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전의 가정들이 다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지나가고 오늘날 이 시대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현대적 가정이다. 이 현대적 가정의 권위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하고 그리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세 번째로 성서적 가정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이 가정에는 은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면 그 가정에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성경적 가정의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성경적 그리고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적 이 행복의 이 가정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아주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여한 아주 유명한 작품 하나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그 유명한 작품은 유명한 기독교 화가였던 이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만종의 그림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요? 한번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들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 부부죠.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 가며 석양이 짙어질 무렵,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 멀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자마자 이 두 부부는 경건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요? 물론 이 가정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고요, 소중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도 이 가정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마찬가지처럼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면서 왜 눈물이 없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없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가정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그 교회의 종소리를 이 두 부부가 함께 듣고, 그리고 일과를 내려놓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두 부부가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 저는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림을 꿈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이 흩어져 열심히 일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말이죠.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와서 온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식구들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안식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에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 아닌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때 힘들었잖아, 우리가 그때 어려웠잖아, 그런데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잖아, 평생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 아빠도 이걸 붙들고 살아, 너희도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행복한 가정의 비전의 그림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의 행복의 그림,
예배 행복의 그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나라와 우리 가정의 행복의 주인이었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가정에서 붙들고 사시는 이 행복의 비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의 존귀함은 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실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너그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머물고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행복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